광야 생활을 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나라를 치기 위하여서 모압 땅 앞에 군대의 진을 치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전연승을 들었던 모압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성서의 창세기서에서 나오는 롯의 아들인데, 이 아들은 롯의 딸로부터 태어난 아들로서 롯의 배우자가 없었으므로 인해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게 하고 동침하여 생긴 아들이 바로 모압이 되겠습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요단강 동편에서 한 민족과 국가를 이루었던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모압 족속은 사해 남동쪽 해안의 고원지대 해발 약 915m에 정착하게 되고, 모압의 서쪽 경계는 비스듬히 사해와 요르단 단충 계곡에까지 이르렀으며 헤스본까지 확장했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이란 나라를 치기 위해서 모압 땅 앞에 군대의 진을 치게 됨으로써 모압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이때 모압의 왕 발락이 술사 곧 발람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이 우리 모압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라고 합니다. 특이하게 이 술사 발람은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이방 술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방 술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 참 아이러니한 일이겠습니다. 발람이 이 말을 미디안 장로들에게 전해 듣고,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모압 사람들은 유숙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하시는 말씀이,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고 물으니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보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거절을 합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람에게 가서 전하게 되니 모압 왕 발락 왕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어 다시 설득하려 보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 집에 가득한 은과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거절하게 되고, 발람은 그들에게 오늘도 여기서 너희들은 유숙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다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라 라고 당부를 하며 보내게 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막으려 길을 막고 칼을 빼어 길가에 서 있는 것을 본 나귀는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발람이 이 나귀를 길로 인도하려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채찍질 당한 나귀는 담장에 몸을 닿게 하여 발람의 발을 그 다음에 짓누르고 발람은 다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사방을 막아선 것을 본 나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자 바닥에 엎드리게 되고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나귀가 발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이 말을 들은 발람은 네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나귀가 말하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라고 물으니 발람이 말하되,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혀주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피하였느니라.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었다면 내가 너를 벌써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라고 하니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방 수사 발람이 온다는 말을 듣고 모압의 변방의 끝 아르논이라는 곳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너를 불렀는데 왜 오지 않는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존귀하게 하지 못할까 그랬느냐? 라고 하니
이방술사 발람이 이르기를 내가 오기나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만 나는 그것을 할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후 모압 왕 발락은 발람과 동행하여 라르논강 북쪽 기라소솥에 이르러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에게 대접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모압 왕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여 자신들이 믿던 신 바알 산당에 이르러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보이며 말합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고 시키고 모압 왕 발락은 이대로 준비를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말을 전해 듣고 모압 왕 발락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으시지 않는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랴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는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나는 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발락이 다시 발람을 데리고 다른 산 꼭대기에 가서 다시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고 발람은 다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모압 왕 발락에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 발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전하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라고 한마디로 조용히 하라 라고 하고 다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부올산 꼭대기에 제단과 순양과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다시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자 발락이 노할대로 노하며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한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 그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였도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이르되 나는 많은 은과 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겠다 라고 말하고 발람과 발락도 자기의 길로 각자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는 중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모압 여자와 함께 음행하게 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압 여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이방신 바알에게 절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노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을 음행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답은 민수기서 31장 16절에 나오게 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며 백성의 수령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이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모세는 바알신을 섬긴 자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다 죽이고 난 뒤 연병이 그쳤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연병은 장티푸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 왕에게 꾀를 내어서 알려준 말로 인해서 24,000명이 죽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재물욕이 있었지만 아닌 척, 모르는 척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척 이방왕을 따라갔던 발람의 체온은 이러합니다. 민수기서 31장 8절에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발람이 칼에 죽임을 당하였다는 기록이 여호수아 13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